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6월 첫째 주 6월 2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옆사람에게 환영한다고 인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영혼의 거의 스승인 백광 형제랑 같이 친구인 형제랑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분당교회에서 우리 신은영 자매 같이 왔는데 환영 인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은영 자매도 민선이라고 저희랑 친한 친구 아내고요. 또 지금 함께하진 못하지만 제주도에 간 우리 승한 형제 부부, 또 강원도에 여행 간 강현욱 형제 부부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고요. 특별히 현욱 형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데 오늘 없고 오재욱 형제가 인도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좀 아픈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형제에게 감사의 마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이제는 5월이 끝나고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저 오늘 설교는요 좀 단순하지만 실천적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우리 박재호 장로님이 한국에 잠깐 오셨을 때 분당교회에서 한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엑기스만 모아서 제가 또 우리 강서교회에 좀 접목을 해서 좀 중요한 것만 같이 준비했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데 6월 설교 주제가 함께 세워집시다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먼저 에베소서 2장 21절 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돼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2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는데요. 에베소 제자들이 더 이상 나그네나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 구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된다고 말했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간다고 했고요. 우리는 공사 중인 건물과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 교회를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왼쪽 보면 공사 중입니다. 옆에 건물 보이시죠? 예전에는 건물이 없었는데 건물이 막 생기서 지금도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건물이 이미 우리 건물보다 커져 있고요. 뒷건물은 더 커질 건데 지금 계속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공사 중일 때 건물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왼쪽도 공사 중이고요. 공사가 완료된 건물도 보이지 않아요? 오른쪽에 우리가 올 때만 해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한참 공사 중이었는데 이제는 완성돼서 아름다운 건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성전도 예수님이 볼 때 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고 연결되고 있고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서 이번 6월 달은 제가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함께 세워집시다라는 주제로 한 주마다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번 주는 한 번에 하나씩. 세워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벽돌 하나가 잘 꾸준히 아주 견고하게 잘 세워지는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다음 주는 함께 날아가자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함께 생각하자라는 주제를 할 거고요. 마지막 주에는 이제 함께 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할 거고요. 그 후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주는 정리하는 그런 것으로 6월달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부모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한 번에 하나씩 주문하나요? 우리 여기 아이들로 자랐던 우리 캠퍼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한 번에 하나씩 시키나요? 네, 보통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가 에리한테 얘기하는 걸 보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어떨 때는 잘 들릴 때가 있고요. 에리의 상태에 따라서 잘 안 들리면 그 소리는 바로 잔소리로 변화합니다. 보통 우리 삶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에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걸 하고 싶고 멀티펑션이라고 표현한데 멀티태스킹 하기를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한 번에 하나씩 세워가는 주제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 세워가라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에드워드 에버렛 헤일이라는 미국에 있는 유니테리안 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작가님이신데 이 말씀을 했어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바구니에 담아서 짊어지지 마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분은 이제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걱정으로 우리가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데 한 번에 하나씩 문제를 생각할 땐 특별히 바구니에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담지 말고 하나씩을 짊어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자는 주제로 아주 지혜로운 문구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는다. 대개 하나의 문제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문제에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는 핵심적인 한 가지 문제부터 해결하라. 영향력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은 해결하는 일이 이전보다 쉬워질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오냐면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맺고 끊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하면 끝내는 일은 없고 해야 할 일만 쌓이게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십시오.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좀 지혜로운 말이죠. 한 번에 하나씩 하라고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한 번에 하나씩 교회를 세우고 움직이셨는지 말씀으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18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여기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선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했던 질문 중에 가장 지혜로운 만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 대답이 예수님이 뭘 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지도자에게는 기쁘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지도자를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계명을 다 지켰었고 정말로 잘 지내는 종교적인 열정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였나요? 예, 사실은 부족한 게 아니라 남은 거였죠. 남아서 나누라는 거였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와서 따르라고요.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이 지도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그만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 청년은, 이 지도자는 이 한 가지를 잘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되게 크죠?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진 게 없어 보이지만 또 내놓으라면 또 내놓을 수 있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번 다가오면 이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저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 여기 앉아있는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한 가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까지 5년, 10년, 20년, 30년 가까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게 됐고요. 교회 헌신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요. 지금까지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뭔가 우리가 한 것에 집중되기가 쉬워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훈련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오늘 몇 년 차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직도 우리가 변화돼야 될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찾아내어서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한 가지를 훈련하고 그 부분에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를 때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있는 것인지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변하기 원하는 한 가지를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려고 지금은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얼만큼 겸손하게 한 가지 배우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성품이든 우리의 삶의 습관이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잘 바뀌고 있지 않는, 또는 익숙하고 변화되지 않는 딱딱한 부분이 우리한테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제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삶의 변화, 특별히 성품에 관해서는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더 닮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배우고 또 성장하고 그 시간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늘 다른 시간 동안에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걸 배우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학교 1학년 엘이라는 틴을 가진 틴 부모로서 새롭게 배우고 있는 제자인 것 같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가 시작되었고 네. 그리고 아내랑 저랑 있으면서 초등학교 때와는 좀 다른, 좀 필요가 좀 다른 새로운 필요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고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에리가 성장하고 또 점점 여성스러워 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변하면서 또 죄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삶의 제자의 모습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중학교 1학년 딸과 대화를 잘 하고 싶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싶은 새로운 틴 아버지의 모습으로 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무엇인가 삶의 단계에서 배워야 될 부분, 또 예수님한테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한테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래된 제자가 영적으로 변화하는 거 볼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저한테 롤 모델이 한 명 생겼어요. 변화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감동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올해 2019년에 우리 김성경 한 명이 집사님 부부가 부산으로 선교하러 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월 달에 저희 교회 조중교회 설교하시고요. 우리 2월 달에 가셨어요. 제가 우리 성경 명의 그 집사님 부부를 시간 보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 겨우 부동산에서 요즘 부동산 환경이 좋지가 않은데 확장을 했어요. 가게 하나를 더 인수를 해서 2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고, 또 올해 큰 아들이 대학을 갔고 또 딸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봤을 때 수입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회에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한 가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형을 보게 됐어요. 부산교회의 필요를 보고 마음이 아파하는 것도 느끼고, 또 예전에 부산교회 선교하러 갔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산교회에 대한 마음이 대단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결정을 했어요. 부동산을 다 정리하고 거의 50대 후반의 나이에 좀 지나면 환갑이 되시는데 부산교회로, 또 우리 형수님 좀 아프신 적도 있었는데 부산교회로 선교하러 가십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었고 과격한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했고요. 부산에 가셔도 저희가 만날 때마다, 또 우리 목사들 회의할 때마다, 또 전임들 회의할 때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김성경 형님께서 느끼는 저의 느낌은 겸손함이에요.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부산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할 것인지. 박재호 장로님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뿐만 아니라 배인호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강동진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방신 목사가 보길 때는 부산교회 사이즈랑 우리랑 좀 비슷한데 어떤 것을 먼저 중점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또 성경님이 그것을 많이 실천하는 것을 봐요. 한 번 물어본 게 아니라 물어본 다음에 만날 땐 지난번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런 과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또 물어봐요. 제가 느끼는 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오래된 제자의 모범이 저에겐 너무나 큰 격려가 되고 또 너무나 큰 감동이 돼요. 그리고 진짜로 교회가 필요하다면, 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한다라는 그 확신이 그의 가정과 그의 부부와 그의 자녀까지도 확실하게 마음에서 준비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의 아들인 우리 현수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교회에서 훈련을 또 많이 받고 있어요. MTP라고 그래서 미니스트리 훈련 받는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아빠랑 아들이 같이 훈련 받아요. 베이르 목사님이랑 수연이도 같이 받아요. 그래서 대학생들과 함께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배우는데, 배울 때 심지어 그 부자가 함께 똑같은 숙제를 하고 똑같은 훈련을 하고 영적으로 많이 교제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요. 다음 세대고 두 세대가 앉아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같은 페이지로 같은 훈련을 받은 거 보면서 대단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한테 한번 물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부족한 것을 해결하고 싶습니까? 한 가지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물어보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찾아내보고요, 고민해보고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결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주중 예배 때 또 비슷한 설교, 좀 더 실천적인 설교를 할 건데 그때까지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가지, 특별히 2019년 올해가 가기 전에 제자로서 내가 받아야 될 한 가지 훈련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바뀌기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보고 또 그것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에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떠나기 마지막에 마태라는 제자에게 기록된 복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고요.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는 이 말씀을 그들의 나머지 평생에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온 뜻을 다해서 이 사명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세기 제자들이 그 이 사명을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희가 2000년도 넘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강서교회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누군가는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지켰고 이 말씀대로 살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같이 치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많은 이 구절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추억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특별히 여기 있는 오래된 제자들은 이 구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선교하려고 어디든지 달려갔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영웅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강서교회가 세워진 것도 여러분의 믿음 속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한 제자입니다. 제가 주중 예배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에 구절, 전 구절, 마태복음 구절 좀 보여주세요. 제자는 그냥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는 것이 시작일 뿐이고 그 제자의 나머지 삶에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제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도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를 다 기억하면 좋겠어요. 너무 기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도 기뻤고요. 누구한테 사과하라 그랬을 때 기쁘게 사과를 했고요. 또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늦은 시간 말씀 보는 것을, 공부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사람도 기뻐했고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자극을 받고 좋은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매주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부분을 함께 제자 훈련이라는 시간을 갖고 만나고 있는지요. 물론 뭐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영크리스찬들은 오래 세례받은 사람들이나 영크리스찬들은 좀 위아래 관계겠죠. 멘토나 멘티처럼 좀 성숙한 사람이 좀 끌어가는 위아래 관계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우리 중에 오래된 제자들은 굳이 위아래가 아니라도 되는데 소그룹일 수도 있고 또 제자 훈련을 서로 파트너처럼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주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멘 너무 좋고 또 주중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아요. 아멘. 근데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중 예배 인원수가 좀 줄어드는 것에 제가 좀 염려가 됐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일정, 우리 교회 제자들 중에는 일적인 근무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이해는 대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제외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영적으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그 시간을 확보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가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로 깊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너무 수동적으로 이렇게 타성해져서 그 시간을 보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첫 번째 포인트랑 연결돼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게 있는지 알 때 내가 그 부족함을 훈련받아야 될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물어봐 달라고. 내가 이 부분이 좀 필요한데 다음 주에 만나면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한 거 있는데 나한테 좀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해줄 수 있겠냐.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바쁘고 또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시간을 매주 보내는 것을 많이 공격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공격을 많이 받아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서 매주 보내야 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제 스케줄 잡기가 되게 도전되는 걸 제가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시 한 제자를 만나기로. 두 가지 결정입니다. 한 제자를 내가 만나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한 제자 훈련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이 아까 결정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나누세요.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결혼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남편이 제자인 분은 결혼부는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의 제자 훈련자인 것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편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서로 영적인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격려되는 소식이 뭐냐면 우리 최철 송신숙 부부한테 받는 격려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철 신숙 부부가 일요일날 오후에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예언이를 포함을 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영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했는데 지난주까지 몇 주 보냈는데 되게 좋다라고 조정예배 때 했는데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예. 영적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가족끼리 보내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또 그것이 그 가족에게 가장 확보돼야 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현숙한 아내들도 있는데 현숙한 아내는 속으로 모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필요를 나누고 영적으로 어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같이 나눌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제자훈련이 살아나는 강서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세우려면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매주 내가 누군가 앉아서 영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나의 부족한 하나를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 부분이 성장할 거로 믿는다면 또 그것이 꾸준하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강서교회는 분명히 성장할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초를 생기는 거거든요. 화려한 건 아니지만 시간을 꼭 만들고 또 마음을 준비하고 가져가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일주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한번 그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우리 누구라도 영적인 시간을 보내시기로 결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부분 제일 잘하는 형제가 우리 대구교회 인도하는 강동진 목사님이세요. 매주 목요일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는 저는 어디 못 가요. 우리 부부랑 그 두 부부가 매주 전화로 인터넷으로 그 페이스타임 뭐 이런 걸로 디타임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꼭 시간을 보내야 되고 꼼짝 말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충분하게 대화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팔로업이 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대구교회에서 오늘 청년부 남자 한 명이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경사인데요. 예, 그리고 대구교회에서 되게 영적으로 많은 소유권가 생겼다고 저한테 좋은 소식을 많이 줘요. 요즘 동진 형제랑 저랑 누가 뭘 가르친지 모르겠어요. 누가 위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로 동진이가 위에 있었는데 요즘 내려오셔갖고 서로 배우려고 해요. 서로 뭘 배워야 될지 우리 부부는 이게 필요하니까 화 안 내게 서로 또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 또 어떤 약점을 얘기할 때 부부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달라고 얘기하고 계속 팔로우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내는지는 그냥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저에겐 되게 안정감을 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격려하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의 어쩌면 영적인 필요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많이 채워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뽑은 다음에 72명에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여러 마을들을 먼저 2명씩 가게 도와주셨어요. 그 2명씩 보내면서 했던 말씀이세요. 어느 마을이나 어떤 고을에 갔을 때 마땅한 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그리고 거절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6월, 7월, 8월 특별히 이 여름에 강서교회 모두가 집중해야 될 한 사람을 대해서 찾아보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함께 배우고 또 한 제자를 통해서 서로 영적인 시간을 보낸다면 특별히 6월, 7월, 8월 이 여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집중하다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만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만한 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요즘 캠퍼스 특별히 올해 또 작년에 초대를 해보면서 요즘 초대하면 되게 거절 많이 받아요. 저 얼굴에 종교제라고 써있나요? 저는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되게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지 좀 그렇게 볼 때도 있고요. 또 젊은 남자를 초대할 때는 되게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솔직하게 좀 느껴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매일 누군가를 전도하는 몇 명을 정해놓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특별히 강서교회는 그거보다 6월, 7월, 8월은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 초대해보기를 결정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5월 21일 날 부모님 초청 예배를 강서교회에 제안을 했고 또 영혁영 부부랑 같이 좀 기획을 하고 또 여러 우리 결혼부들 또 여러 많이 제자들과 같이 논의한 다음에 예배를 준비해 드려봤습니다. 5월 20일 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감사한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10분이 오셨어요. 50명 정도 교회에 10분 정도의 부모님이 오신 건 되게 좋은 것이라서 생각이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오니까 교회 예배가 우리 이익기 아버님도 계셨고 또 우리 아시는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있으니 또 우리 민조자매 시부모님들 같이 오고 되게 여러 형제 자매들의 부모님 어머님이나 가족들이 왔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격려가 된 것 같아요. 뭐 큰 거 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하고 또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해 봤을 때 부모님이 교회에 온 건 너무 큰 일이라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6월, 7월, 8월 동안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예배를 초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고요. 또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위에 옆집에 사는 누구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 한 명을 집중해 놓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이뤄줄 거예요. 어제 저는 교회를 떠났던 그 당시 떠날 때 싱글이었던 남자와 식사를 했어요. 기도하게 됐어요. 돌아오라고. 본인도 돌아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좀 겪고 있긴 한데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에 떠났던 사람도 좋고 우리 가족도 좋으니까 한 사람을 위해 이번 6월, 7월, 8월에는 한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깜짝 놀랐네. 아름다운 사진이자. 예, 어우, 나 뜨거워라. 예,
저는 이 한 사람 도울 때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도 제 옆에서 같이 넘어지잖아요. 민호만 안 넘어지고 용준이 넘어져줬어요. 저분은 나와 함께 하고 있고요. 민호는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저희 세 명이 같이 모여서 같이 모이고 일주일에 한 번 특별히 목요일날 저녁에 매주 모였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한 주도 거의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제가 뭐 어디 수련회를 가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매주 이분과 시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하게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을 듣는다는 게 우리가 영적인 필요라는 걸 더 깨닫게 돼요. 그게 우리한테 삶의 어떤 얼마나 큰 보람을 주고 또 얼마나 큰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적을 주는지는 그게 특권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단지 그냥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용준이라는 형제와 또 민영이라는 자매와 어떻게 도울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알바도 알아보러 다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되는 것처럼 정말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구원을 함께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올해 6월, 7월, 8월에 만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번 6월, 7월, 8월에 제가 기도하는 거는 싱글 형제, 싱글 자매, 캠퍼스 형제, 캠퍼스 자매, 결혼부 형제, 결혼부 자매 모두 각 미니스트리마다 한 명씩 사역공간 생기는 겁니다. 세례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님 주실 거고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초대돼서 한 명씩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50명이 기도한다면 50명의 필요가 하나님께 기도될 거고요. 그 중에 한 10개 정도의 사역공간 생겨도 저희는 함께 찬양할 것 같아요. 작년 8월이 저희가 그랬어요. 작년 8월을 지나갈 때 또 작년 10월쯤 됐을 때 저희 강서교회가 한 10명 정도의 사역공부가 진행됐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뭐 아주 큰 걸 했던 게 아니라 꾸준히 그냥 기도했을 뿐이었어요. 누굴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누굴 좀 주세요. 새로운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준 게 저는 우리 송용준 형제였어요. 그것도 아주 저희랑 다른 루트로 LA에 있는 우리 성우 통해서 형 좀 만나면 좋겠어요 하고 만났는데 지금은 만났을 뿐만 아니라 1년 안에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걸 저는 경험해요. 그리고 용준이 볼 때마다 전 너무 자극이 돼요. 격려가 되고 되게 영적으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 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하늘나라에 초대하고요. 누군가 한 사람을 제자훈련하고요. 누군가 한 사람을 기쁘게 사역공부하게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6월 7월 8월에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사람의 사역공부가 생길 수 있도록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하나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우시자. 첫 번째 포인트는 한 번에 하나씩 벽돌을 정확하게 세우듯이 우리가 세 가지 부분에서 한 가지씩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예수님이 내게 변화하길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이 만약에 정리가 됐다면 그 한 가지를 도울 사람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가 연결됩니다. 한 제자. 내가 만나서 예수님처럼 시간 보낼 한 제자를 적어보시고요. 또 여러분이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도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낼 것을 정해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매주 그 한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여기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새벽 공부하실 사람이 매주 만나는 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가능하면 매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 사람이요. 6월, 7월, 8월 이 뜨거운 여름에 물론 더웠고 좀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게 같이 기도가 필요한다면 서로 기도를 부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사람이 정말 제자가 되기를 꿈꾸고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고 함께 기도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은
우리 강서교회가 다른 것보다 물론 우리 안에 많은 필요도 있고 정리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겠지만 6월, 7월, 8월은 한 사람을 찾아내시길 바라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 중에 몇몇 사람은 9월에 있는 우리 주빌리에 같이 참석해서 우리 교회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그런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